사무엘하 강의 34번째 시간 압살롬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 왕의 판단을 기다렸을 것이 분명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집안일이기도 하고 또 왕자와 공주 간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1왕자의 일이기 때문에 다윗 밖에는 이 일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분노하기만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일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에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다윗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위축되어서 첫째 암논을 강하게 책망하고 나무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보다 높은 수준에 있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서 말할 용기도 힘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설령 그러한 상태에서 말한다 한들 세상이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다윗을 보면서 저희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한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해야 할 때에 말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3절로 넘어갑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만 2년 후에, 다시 말하면 꼬박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암논과 다말 사건에 대해서 그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갔고 압살롬은 계속 분노하고 그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쁜 짓을 하고도 암논은 다윗의 첫째 왕자라는 이유 때문에 별 징계를 받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부조리라고 하죠. 부조리.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부조리라고 하는데, 압살롬이 볼 때는 세상이 부조리로 가득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부조리로 가득하고 다윗의 왕가가 부조리로 가득하고, 그리하여서 그 내면에 분노가 점점 커졌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실망하였고 이복형인 암논에 대해서도 분노가 더욱 커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2년의 어느 한 시점에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사적인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이 되었고, 그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실행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거 대상은 암논이었어요. 굉장히 큰일이죠. 셋째 왕자가 첫째 왕자를 없애려고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압살롬은 D-Day를 양털 깎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죠.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그러므로 암논을 유인하기 쉬웠습니다. 암논을 유인하기 위해서 압살롬은 모든 왕자들을 잔치에 초대하죠. 하지만 암논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혼자만 불렀다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왕자들을 부르니까 여러 왕자들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겠죠. 자, 24절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에게도 함께 가자고 이야기해요. 자, 25절 보세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그렇죠? 24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 왕도 초청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의 반응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는 일국의 왕입니다. 일국의 왕이 왕자들이 양털을 깎을 때마다 그 집에 갈 만큼 한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다윗은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죠. 왕의 행렬, 그렇죠? 또 왕자들의 행렬, 이것이 압살롬에게 양털 깎는 날 돈 벌었다고 잔치 베푸는데 뭐가 남겠느냐, 이러한 논리로 다윗은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압살롬의 반응이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즉시 그러면 암논이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암논이라도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이 어차피 암논만 제거하면 되는데 명분을 만들었구나. 다윗이 안 갈 것이 뻔하니까 다윗이 안 간다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 당신 대신에 첫째 왕자라도 보내주십시오. 제 얼굴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원하는 타겟은 암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왕을 대신할 첫째 왕자의 동행은 거절할 수 없는 요건이었겠죠. 다윗도 자신이 가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암논까지 안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까지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심쩍었겠지만 결국 자기 대신에 암논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이제 압살롬이 원하는 판이 짜여졌어요. 다윗은 없고, 그렇죠? 암논과 왕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에게 암논을 암살할 것을 명령하죠.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 땅에 큰 충격을 주는 압살롬의 반란이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암논을 볼 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술에 취한다는 것이죠. 그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무엇인가 의심쩍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처해도 살똥말똥인데 그 와중에도 술 먹고 이성을 잃고 암살의 쉬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암논의 또 다른 성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그렇죠? 저희 모두 긴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전쟁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결국 압살롬의 종들은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사망한 것이에요. 사실 둘째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첫째를 죽였어요. 그러므로 압살롬이 이제 첫째 왕자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왕자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하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어쩌면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압살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각자 노새를 타고, 자가용 타고죠. 오늘날로 따지면 자동차 타고 주랭랑을 쳤다. 그것이 오늘의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사건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암논과 다말 사건에 대해서 2년 동안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절하게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무엇인가 골마가고 썩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용기를 내어서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사적인 복수를 결단한 점, 더군다나 살인한 점, 이러한 것들이 아쉽게 느껴지죠. 압살롬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자신이 이복 형을 죽이는 일을 결단한 것은 끝끝내 아쉽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결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결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셋째, 정황상 의심스러운 면이 많았음에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었음에도 압살롬이 자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앞에서 술에 취한다든가 기타 등등 허술하게 대처했던 암논의 삶의 자세도 아쉬운 면이 있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논과 같은 그런 안이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귀하고 복된 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